네, 서로 사랑한다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멀리 사랑합시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5월 19일이나 26일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온전함에 대한 말씀으로 가정의 달에 맞이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가 온전한 생각이라는 주제였는데 오늘은 온전한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네, 오늘은 온전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이라는 주제였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성경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적용할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주제인데 이제 마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누려고 해요. 성도님들께서 그래도 연배가 다들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신 시간들을 다 보내셨기 때문에 아마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성장하는 모든 분들도 많은 경험이 있지만 또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곳에 정착하면서 살아오신 이민자들 가운데에는 더 다양한 어떤 스토리와 또 어려움과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의 연륜과 경험들이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게 아마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떠한 결이라든지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어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사기꾼에게 사기당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그런 분별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다 그런 거는 충분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것만 가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사람에 대한 실망만 너무 가지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 만날 때 또 어떠한 연약함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너무 쉽게 또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균형 있게 갖는 게 필요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러면서도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짧은 삶을 살아오면서 또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어떤 됨됨이라고 하나요? 사람의 마음의 어떤 상태, 이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마 어떤 신앙이라는 영역을 좀 떠나서 개인적인 중요한 가치를 물어본다면 아마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 생각 이런 것을 제가 설명할 것 같아요. 제가 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물론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믿음은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위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쉽게 하다가 많은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을 해요. 이게 너무 잘못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근데 사람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어떤 교회이고 주님의 몸인 것은 분명하지만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고요. 믿음의 모습 속에 외식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중심은 쉽게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중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참 마음이 예뻐. 이거 무슨 말이죠?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나 어떤 이분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뭐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호감을 가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어가면요, 그거는 잠시 잠깐이고 진짜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인 거예요. 순수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분과 계속 오랜 시간을 함께 교제하고 싶나요? 아닌가요? 다 교제하고 싶은가 봐요. 예.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의 관계는 유지할 수 있지만 깊은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이 사람을 속이기도 하죠. 또 어떤 때는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민감함을 느껴서 어떤 사람을 볼 때 눈이 돌아간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런 말도 하세요. 저 사람이 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인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민감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이제 또 군 생활도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또 사역도 사실 청년 때부터 많은 사역의 어떤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정말 우리 안에 이런 민감한 영적 분별력도 필요하고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순수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안 좋아요? 정말 구약 역사에 아주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아주 영적으로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령함을 다 맛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런 사무엘조차 사람을 볼 때 뭘 봤다는 얘기죠? 용모와 또 뭘 봤어요? 키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죠? 그런 것에 속지 않고 정확하게 뭘 보신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고, 너무 이것 때문에 집착하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걸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주목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평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혜예요. 잠언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0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미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행동은 다 사실 우리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다 열매들이에요. 이게 어떤 분은 조급하니까 막 화가 나면 바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화가 나는데 일주일 있다가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죠. 물론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얘기해야 뭔가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적용되어지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꼬인 사람, 굽은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0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잠언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만 해도 다 어떻게 반응해요? 다 꼬아서 한 번 꼬으면 괜찮겠는데 한 3번 꼬았다가 다시 한번 돌렸다가 그럼 그러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힘들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 매 순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를 받기에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마음이 어둡고 굽어 있고 꼬여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마음의 영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 한자어를 써서 심령천국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죠?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이 구부러져 있고 우리 마음이 어그러져 있으면 여러분, 이 마음이 지옥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옥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가 하나 있어요. 바위가 미국 어떤 무게 단위로 한 100파운드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거를 한번 제가 들고 가라, 만약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제가 정말 부탁을 하나 드리는데 이 큰 바위 100파운드짜리를 꼭 한번 들고, 자동차가 아니라 들고 한번 집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님들 저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목사님이 요즘 마음이 너무 어려운지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50kg 가까이 되는 이 바위를 어떻게 우리가 들고 집까지 갑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바위가 아니고 금덩어리 100파운드를 집으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딱 보여줬어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기를 쓰고 굴려서라도 뭐 이렇게 한 달이 걸려도 집까지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영역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영역인데 특별히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영역에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교회에 오실 때 발걸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의 생각들, 염려,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복잡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예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이 복잡한 분들은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어려우니까 좀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육체도, 물론 육체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면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에 그 마음의 영역들이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도 동일합니다. 어떠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중심을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들과 사건과 이런 영역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나를 버리셨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더 높은 믿음의 연단의 단계로 인도하시나, 이제 내가 한 6개월 전에 연단 받을 때 이걸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내가 더 나아가겠구나, 이렇게 기대감으로 가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해석해 봤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넘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장. 그렇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여러분,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가 명확하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의 삶이고 대화예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나만 일방적으로 3시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3시간 들으면, 여러분 3시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막 진이 다 빠지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대화하실 때 일방적으로만 대화하시지 말고 저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그래요. 대화를 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말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신뢰되어지고 서로가 성장해지고 서로 안에 기쁨이 가득한 것, 이것이 대화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오늘 1시간 주여 하면서 기도 막 했어요. 그리고 저 기도 끝났으니까 땡 하고 가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 뜻도 헤아리지 않고 막 살면 여러분,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냥 나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 영혼의 중심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도 마음에서 출발하고 동시에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도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또 뭐죠? 비방이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인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것들이 행동으로 나와서 하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 법에 저촉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서는 수도 없이 이러한 영역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 청결하게 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헬라어 단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카타로스라는 단어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을 가리켜요. 카타로시스라는 단어가 영혼의 정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단어가 헬라어 카타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2가지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세요. 첫 번째, 한번 카타로스 읽어봅니다. 카타로스는 깨끗이 세탁한 옷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수많은 상처, 또 아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움, 질투, 시기, 모든 잘못된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죄악의 모든 세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보혈로 씻겨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청결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는 이 공기, 깨끗한 공기가 좋아요? 아니면 매연, 더러운 공기가 좋아요? 깨끗한 공기가 좋아요. 깨끗한 물을 먹을 때 깨끗한 물이 좋아요? 아니면 조금 이상한 물이 좋아요? 좀 상한 물 이런 게 좋겠습니까? 아니죠. 깨끗한 물이 좋아요. 우리의 옷도 깨끗하면 좋고 우리의 집도 깨끗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좀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음식이 상하거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냄새를 통해서도, 아니면 잘못하면 한번 먹었다가 이건 아니구나, 이거 알 수도 있죠. 우리가 얼마나 이 깨끗함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더 중요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영역에 대한 깨끗함에 대한 얼마나 민감한 마음이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나간다는 거,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영역으로 바꿔 나가는 싸움인 거예요. 날마다 이 싸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꿔 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신앙은 결국 이 싸움에 대한 과정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자연적인 이치로 자정작용을 허락하십니다. 자연적으로 이 세상이 깨끗해지는 과정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허리케인 아시죠? 태풍이 일어났을 때 왜 이 일이 일어날까?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과학의 원리로 다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이 영역을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할까? 바닷물이 한번 뒤집어져야 바닷물이 깨끗해지고, 한번 이런 일들이 있어야 많은 피해도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자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정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도 영혼의 태풍이 와야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이 한 번에 뒤집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겠어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생각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서 튕겨져 나간다면, 태풍 같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안에 이 더러운 마음들이 가득하게 열매 맺겠습니까? 바라기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영혼의 태풍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는가? 불순물이,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순금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결국 영혼의 태풍, 이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느냐? 바로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을 만들 때 뜨거운 불 속에 넣어야 이 금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는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 세상의 악에 대한 이유,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아직도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시고 왜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과정을 허용하시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정결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다양한 영역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때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나를 온전케 하시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들에게 계속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부패한 본성을 따라 주님을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개입하셨어요. 때로는 다른 민족의 전쟁과, 때로는 전염병과, 때로는 기근과, 때로는 수많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로스는 결국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다, 주권자다, 나의 통치자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자입니다.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이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물질에만 집착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는 시간까지 돈 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려고 계속해서 역사하시지만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강제적으로 막 은혜를 불어 넣어가지고 그냥 바꿔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반응과 인격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나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깨끗하게 된다, 단순하게 순수하게 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세상과 하나님 중에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구냐,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내 삶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 그것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돈은 참 중요한 겁니다. 돈은 꼭 필요한 거예요. 꼭 돈이 있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가치인 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돼서 우상이 돼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비극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정말 우리의 생명을 받고도 아깝지 않은 가장 좋은 가치이고 최고의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녀가 더 우선시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보다, 나의 이 세상의 모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과정과 가치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소중한 줄 믿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이 말은 결국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유지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의 아버지였던 페탈로치는 교육으로는 참된 인간을 만들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의 교육은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 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학으로도 기술로도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세계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에 성공했던 바너드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의술은 최고의 의술이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의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 악처였는지 몰라요. 이분이 항상 했던 말이 얼마나 그 악처가 무서웠는지 그 주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악처와 비교할 만큼, 결국 이 의사 선생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렸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혼을 하니까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심장까지 이식하는 그런 의사가 어떻게 그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뭐라고 말하죠?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기술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254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그냥 육성으로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 어그러진 마음, 또 부정적인 마음, 원망과 불평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이 잘못된 모든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깨끗함을 얻고 동시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정말 이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새 마음, 새 영을 내 영혼 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